말씀 우리 이사야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구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큰 위기와 고난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막아주고 있지 않으시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끊임없이 좌절과 굴욕을 겪으며 바벨론에 의해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나라의 이 보물들을 약탈해 가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면서 가만히 계시는가?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버려두시며 대적들의 형통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지금 이 고통에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의구심을 쏟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집니다. 장차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의구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는 의문들이에요.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에 세 가지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약인데요. 첫 번째. 자, 주보원 메시지 요약을 참고해 주세요. 메시지. 자,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라는 의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완전히 얼굴을 돌리셨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지금 일들을 방치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는 의문 속에는요, 다음과 같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반대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고난, 그리고 재난이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무능하신가? 라는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이 의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실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는 이 분노 속에서 나오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물어봐요. 또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당신은 손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게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당신은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만드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제기해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에요.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니, 하나님,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요? 이것은 상처 입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모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분노와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그리고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악이 판치며 득세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그리고 위기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해답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만은 어떤 말이죠? 태도나 어떤 행동이 아주 방자하고 건방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의문들을 품은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애에게 말하는 의문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불신한적인 태도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곤 하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최선인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자기 확신, 스스로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요, 믿지 못하는 의문 속에서 신문을 제기하는 거죠. 의심 가득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셔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를 재판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이나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며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를 판단하는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다 여기는 것,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오만입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죄악.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사탄처럼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이며 최고의 오만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어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요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죽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없고요. 어떤 사고나 죽음도요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삶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삶 자체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기록된 아주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 것,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동시에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잘못된 의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의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를 범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공로가 0.001%도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맞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사랑은 폐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피조물들인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을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그동안 오만함 속에서, 문제제기 속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이방인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한 문제제기에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자,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공의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실 것이며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또 고레스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이사야는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도 선포하듯이 하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만 청년은 왜 가만히 있을까? 청년 때는 막 불이 막 뜨거운데 청년들만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작게 하니까 작게 하잖아요. 주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청년들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이 의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 바래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만.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는데,